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짤막짤막한 말씀들을 서로 나눌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놀라운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든 가장 놀라운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대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게 가능해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소망 있게 기대하며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보증으로, 개런티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해가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에 관심 갖기보다 먼저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천국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하죠. doing보다 먼저 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being입니다.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말고 더 시급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가 성숙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사람은 갑자기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면이, 성품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물이 끓기까지 먼저 물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면이 달라지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시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영혼의 온도가 상승해 가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변화들을 몇 가지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변화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지 않는 성경의 저 구석에 있는 걸 얘기하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경계하십시오. 중요한 얘기는 어느 목사님이나 강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기해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다시 마음속에 품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성령이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고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한 담대함을 갖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면 말씀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그 말씀을 경험하다 보면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구나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변화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다는 것도 사실 기적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기적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흔적들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측은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건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 나만 생각하는데 성령은 다른 사람이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도 저는 성령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냥 미워해 버리는데 용서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런데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평안해요. 미운데 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미워하는 게 불편해요. 사랑은 안 되는데 미워 죽겠는데 근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숙은 안 됐지만 성숙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드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변화나 대단한 체험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만드시는 변화들을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그렇게 살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변화들을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일하시는데 보통 간증거리에서 나오는 그 대단한 체험이 없어서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일들, 그런 성령이 만드시는 변화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변화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매우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스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문턱에서 머뭇거린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얘기를,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 그 성령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망하면서 기대해 보세요.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을 근거로 해서 내일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내일을 소망해 보십시오. 아까 불렀던 찬송 1절